김유신과 새 신령. 어느 날 김서연의 집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기뻐하십시오. 아드님입니다. 어허, 집안에 경사로구나. 김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김서연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보았다. 어허, 그놈 참 잘생겼구나. 김서연은 갓 태어난 아기를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그러다가 아이의 등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아니, 아이의 등에 별이 그려져 있어. 부인도 깜짝 놀라 아이의 등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등에는 7개의 별 무늬가 뚜렷했다. 어머, 신기한 일이네요. 그것 참, 이 아이는 북두칠성의 정기를 타고났나 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구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김춘추와 함께 삼국을 통일하는 김유신이다. 김유신은 진평왕 17년에 김서연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김유신의 아래로는 흠순이라는 아우가 있었고 보희와 문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다. 해와 달과 별의 정기를 타고난 까닭에 날 때부터 등에 7개의 별 무늬가 있었던 김유신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김유신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검술을 익혀 화랑이 되었다. 김유신은 유달리 총명하고 용맹스러워 여러 화랑들이 그를 따르며 좋아했다. 그 가운데에는 백석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백석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내면서 김유신은 백석과 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 무렵 김유신은 밤낮으로 삼국을 통일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삼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백석이 김유신에게 다가와 말했다. 유신공이 날마다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소. 나도 공과 뜻이 같으니 우리 힘을 합칩시다. 고마운 말이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소?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할 것이오. 그러니 나와 함께 그 두 나라의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살펴본 뒤에 이를 꾀하는 것이 어떻겠소? 듣고 보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김유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길을 잘 알아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오. 하하, 걱정할 것 없소. 내가 길잡이 노릇을 할 테니. 이렇게 해서 김유신은 그날 밤 백석을 앞세우고 고구려로 향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윽고 두 사람은 어느 고개 위에 이르렀다. 먼 길을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고 여기에서 좀 쉬어갑시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린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때 어디선가 아리따운 여인 둘이 나타나더니 김유신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어느덧 보라천이라는 곳에 이른 김유신 일행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뒤따라오던 두 여인과 함께 김유신과 백석에게 다가왔다. 저희들은 유신공께서 여기로 올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처음 보는 여인들인데 내가 올 줄 알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오? 김유신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러자 여인들은 빙그레 웃으며 맛 좋은 과일을 내놓았다. 김유신은 여인들이 내놓은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낯선 여인들이라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서로 친해졌다. 마음을 놓은 김유신은 고구려로 가는 이유와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때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석이 퉁명스레 말했다. 내일 먼 길을 떠나야 하니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듭시다. 그러자 여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유신에게 살짝 말했다. 유신공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저 사람을 따돌리고 잠시 저희들을 따라오십시오. 김유신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석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여인들이 뒤를 따랐다. 여인들은 김유신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인들은 수풀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더니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김유신을 향해 돌아섰다. 그 순간 주위가
고요해지면서 신비스러운 빛이 비치더니 새 여인이 갑자기 신령으로 변했다. 아, 이럴 수가. 김유신은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헐썩 주저앉았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내림, 현래, 고라 세 곳을 지키는 신령들이요. 그대는 지금 적국의 첩자가 유인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었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이곳까지 온 것이니 지금 당장 발길을 돌리시오. 말을 마치자 새 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김유신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다. 아, 신령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백석의 꿰매 빠져 무턱대고 따라갔다가 큰일을 당할 뻔했어. 김유신은 신령들이 사라진 쪽을 향해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숲에서 나왔다. 어딜 갔다 오시는 것이오? 숲에서 나오는 김유신을 보고 백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바람 좀 쐬고 오는 길이요. 김유신은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벼랑간 생각난 듯이 백석에게 말했다. 다른 나라에 가면서 필요한 문서를 잊고 그냥 왔구려.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옵시다. 김유신은 곧장 짐을 꾸리며 돌아갈 채비를 했다. 무슨 문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가지요. 돌아갔다가 다시 오자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나 김유신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백석도 하는 수 없이 김유신의 뒤를 따랐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김유신은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묶어라. 아,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오? 백석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김유신은 엄하게 백석을 부짖었다. 네 이놈! 어디에서 누구인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백석은 한동안 아무 죄도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러나 곧 한숨을 길게 내쉬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난 고구려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유신공이 전생에 추남이라는 고구려 사람이었다고 하오. 뭐시라고? 김유신은 의아한 듯 추남에 대해 물었다. 추남은 원래 고구려에서 이름난
점술가였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국경의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추남을 불러 점을 쳐보라고 했다. 추남은 점을 치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는 왕비님께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 생긴 일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매우 놀랐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왕비도 얼굴을 붉히며 추남에게 노발대발 화를 냈다. 이런 발칙한! 감히 멀쩡한 나를 모함하려 들다니! 왕비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왕에게 말했다. 저자에게 다른 것을 물어보아 알아맞히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리소서.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하를 불러 무언가 은밀하게 일렀다. 잠시 후 신하가 상자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 네, 이놈!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 알아맞히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왕은 추남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추남은 눈 하나 깜짝 안고 태연히 대답했다. 틀림없이 쥐 8마리가 들어있사옵니다. 신하들이 상자를 열어보았다. 추남의 말대로 상자에는 쥐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8마리가 아니라 1마리뿐이었다. 왕은 점이 틀렸다며 추남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억울하게 죽게 된 추남은 소리쳤다. 내 맹세컨대 신라의 대장으로 다시 태어나 고구려를 반드시 멸망시키고 말리라. 추남이 죽은 뒤에 신라들은 상자 속의 쥐를 꺼내 배를 갈라보았다. 뱃속에는 새끼 7마리가 있었다. 그제서야 추남이 옳았음을 알고 왕은 크게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날 밤 고구려 왕은 추남이 신라 김서현 부인 품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걱정스럽게 말했다. 추남이 죽을 때 맹세를 하더니 그 맹세가 이루어질 듯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은 생각다 못해 백석을 보내 추남의 환생인 김유신을 고구려로 유인하려 했던 것이다. 김유신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백석에게 물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냐? 그렇다면 나를 고구려로 유인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냐? 백석은 말없이 고개를 떨고 왔다. 김유신은 마침내 백석을 처형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새 신령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그러자 신령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김유신이 올린 제사를 받았다고 한다.